저랑은 제가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중간고사도 있었고 또 사고로 인해서 한 주 또 찬양을 못했고 또 제가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했는데 한 달 만에 서서 도리어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위닝홀이라는 찬양 같이 드릴까요? 온 세상 창조주라는 찬양입니다. 갑시다. 드럼 먼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한 번 더 갑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그 열방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모르시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곳이 그래도 배움의 장인 캠퍼스니까 제가 찬양을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이전에 많은 찬양들을 옛날 찬양도 그렇고 요즘 찬양도 부르긴 하지만 특히 우리 대신대 여기 경건회에서는 좀 새로운 곡들, 많이 안 불려지는 곡들,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부르는 곡들, 이런 곡들을 많이 해서 또 그걸 듣고 배우고 또 지교회에 가셔서 또 같이 부르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마 제가 모르는 곡들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가사를 항상 제가 보고 곡을 고르기 때문에 가사를 보시면서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또 은혜를 같이 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면서 경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을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단연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었고 생명의 아버지의 마음도 없었으며 또 영생의 도리를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여 또 하나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을 지배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일에나 교회를 사역하는 일에나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적으로 성숙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곳에서의 3년 4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준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의 아버지 충실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시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이 대구가 경북과 또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훈련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총장님과 모든 교직원들 또 우리 학생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며 또 찾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우리 학교가 성숙하고 더 알려지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전파될 때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의 골수가 하나님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학생처장 되신 우리 이승우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낙엽이 벌써 다 떨어졌더라고요. 나무에.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항상 보면서 좀 사진 좀 찍어야 되는데 하다가 오늘 보니까 다 떨어져서 결국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엔 때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주실 때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들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꼭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유명 개그맨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늦은 때다.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서 마지막 학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울산에서 김종혁 목사님 오셨습니다. 울산 명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서 들음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고 천국 갑시다. 이 멘트는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설교하기 전에 항상 하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각자 나이 아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 나이만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멘트로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강론을 해보면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으신 분이 채 1%도 안 되는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공부하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상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켰고 또 그와 함께 또 서울에 또 안타까운 일들이 또 일어났고 또 우리 주변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삶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어렵다. 그래서 이 상황적인 부분을 보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고 다른 사람 우리가 성공시켜주는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윤택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늘 생각이 우리 장로님들을 귀하게 세워서 이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저분들이 주 앞에 가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또 주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한 모퉁이를 감당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7, 8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인데 어느 마을에 나무를 이제 해서 먹고 사는 두 친구가 이제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는데 한 분은 열심히 나무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나무를 열심히 같이 하다가 중간에 자꾸 쉽니다. 그래서 한 분은 열심히 하는 분은 나무를 이제 다 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했고
친구는 이제 중간중간에 쉬었는데 나중에 내려오면서 나무한 이제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쉰 친구가 훨씬 더 많이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쉬지 않고 한 분은 도끼날이 무뎌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한 것뿐이고, 또 중간중간에 쉰 사람은 도끼날을 중간중간 갈면서 나무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목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 큰 교회를 목회하고 뭐 또 이렇게 교계 안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를 가지고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사실은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이제 뒤처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목사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모습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이제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책을 일부러 비 오는 날, 또 아니면 분무기로 여기를 비 오는 날 이래 들고 다니고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좀 놓으면 이게 부풀어집니다. 부풀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고온 이제 진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기를 막 문대입니다. 문대고 도르고 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깎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심심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게 책이 막 부풀어가지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성경을 참 많이 읽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뭐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고사대에 나가면은 항상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 늘 이제 그런 어떤 폼을 잡고 다녔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성경을 1독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언제 깨달았냐 하면은 이제 군 병원에서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내가 중간중간에는 성경고사대에 나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목사들로 자랐지만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이제 신대원을 가라 그러는데 첫 해는 못 가겠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원서를 써줬는데 저는 이제 안 갔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원서를 쓰고 저를 딱 잡고 시험 치는 데까지 장소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시험 치고 이제 합격이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여전히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신대원 2년을 다닌 동안에 마음이 안 잡혀서 이제 교수님들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학점도 또 날렸습니다. 총신 다니면서. 중요한 거는 양지에서 2년 하고 사당동에 가서 이제 1년 해야 되는데, 이걸 날려버리면은 이제 사당동에서 양지로 가서 또 학점을 따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겨서 1학년 때 날린 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2학년 때 겨우 이제 학점을 좀 더 신청해서 커버하고 3학년 넘어가면서 이제 제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회복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매주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성경을 잘 안 들고 다녀요. 다 이 자막을 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다니시는데 조금 그거 하시더라도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가지고 다니셔서 성경을 꼭 읽으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어느 쪽에 우리가 더 많이 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또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정답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부분이, 자, 오른손을 내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 부분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가르치자. 말씀을 전하자. 자, 7가지입니다. 7가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습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성경을 개인적으로 계속 읽는 것은 자기 나이만큼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제가 성장할 때는 다른 목사님들 이제 테이프를 이제 많이 이렇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도전되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그 뼈대 위에 세세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개인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시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학생 시절에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계속 암송을 시키는데, 영어로도 이제 통으로 외웁니다. 또 한글로도 통으로 외웁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줬다면 참 지금 목회할 때 훨씬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도움이 될 텐데, 또 생활할 때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시기에 이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대의 상황과 어떤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되는데, 제가 한참 할 때는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 이제 69절 성경 구절 그거를 외우는 걸 중심으로 하고, 또 서울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쪽에 나오는 이런 이제 말씀들을 주로 암송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암송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목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은 최소한 300구절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서 더 도전하셔서 1000구절 정도까지 하셔야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이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고리를 물고 연결되어져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염려와 근심이 많은 그런 상황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성도들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전하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훨씬 더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다음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들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하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때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에 받은 그 말씀을 이제 낮 시간에 또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잠들기 전에 반복해서 그 말씀을 자꾸 적용해 가는, 이게 습관화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메모하고, 그 메모된 내용을 또 약간 정리해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거기다 이제 제가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성가곡을 뒤에 붙여가지고 짤막하게, 요즘 길게 하면 안 읽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해서 이제 가까운 이제 교인들, 친구들, 또 동료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눠봅니다. 나눠보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걸 계속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말씀 묵상을 하다가 중단합니다. 거기서 이제 더 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평신도 성경공부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9명 정도 있는데, 평신도 3공부 강사들에게 이제 한 과목을 교육자에게 3번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 내용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교육자보다 더 잘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은 내 입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가 또 제자가 나오고, 또 제자가 또 제자가 나오고, 4대가 나와야 일평생 사는 가운데 4대가 나와야 됩니다. 4대가. 자,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말씀을 왜 우리가 상고하고 왜 받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전도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게 되면 전도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 설교가 말씀이 너무 좋다, 시설이 너무 좋다, 또 교육 환경이 너무 좋다, 어떤 복음의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우리가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묵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성도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학습하면 체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태원에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과 판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게 되고 환경과 여건 보게 되고 어떤 처지를 보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단이 신앙하는 신앙의 근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혜인데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 사랑할 것과 배척할 것 구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발해야 될 것, 용서해야 될 것, 덮어둬야 될 것, 드러내야 될 것,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갑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지혜를 얻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세상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어떻게 겸손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1절 2절 말씀에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바로 묵상을 통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묵상하는 자는 악인의 꾀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뭔가를 좀 빨리 하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묵상을 통하여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묵상을 통해서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셰익스피어가 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뿌리가 없으면 꽃이 피지 못한다. 인격은 사상의 뿌리이다. 사상은 적으나 크나 그 사람의 인격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하나의 건축이다. 토대와 밑받침이 없는 사상은 허물어지기 쉽다.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란 것이 있다. 꽃도 그 생명이 생생할 때 향기가 신선한 것처럼 사람도 그 마음이 맑지 못하면 품격을 보존하기 어렵다. 셰익스피어가 인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약한 악취가 난다. 이유는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기 오면은 이제 피해서 돌아가거나 또 지나쳐 만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목례하고는 그냥 말 섞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게 있죠. 좋은 인격을 가진 분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고 또 뭐 학위가 많다 할지라도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악취가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이게
항상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하고 본인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앉아서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꼴값하고 있네, 니나 자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 관계란 말이죠. 관계가 좋으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섬기는가를 안단 말이죠. 또 그 장로님이 얼마나, 또 그 교우가 얼마나 그렇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설교를 어눌하게 하고 더듬거리고 해도 그 더듬거리는 그 말 한마디에 은혜가 되고, 그 말에 아멘이 나오고, 그 말에 거꾸러지게 되고, 그 말에 회개하게 되고,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을 맡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은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말 한마디 못하는 아주 힘없는 연약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인정받지 못하느냐? 왜 쉽게 타협하고 쉽게 화내고 또 화평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 주일을 이렇게 조금 들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구조는요,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월요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월요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은 주말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한 주간의 삶이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늘 세상에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달력으로 딱 보시면 달력의 제일 앞부분이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거 해가지고 주일 되어 있죠. 그러면 주일날이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복된 날 아닙니까? 이 주일날, 이 부활의 기쁨이 있는. 자,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시고 주일날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주일날 은혜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 개인이 너무너무 손해입니다. 주일날 성령 충만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병으로 나가서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이겨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이기면은 간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간증이 한 주간 내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뭐 구역으로, 목장으로, 세일로, 순으로 이렇게 어떤 형태로 속으로 모이든지 간에 또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든지 간에 봐라 지난 주간에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크고 작은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내 천부의 여접 손들어옵니다 눈물 흘리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 주일날 왔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지면은 이게 매주일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매 주간마다 그렇게 돌아가면은 그러면 1년 52주가 그렇게 돌아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이 신앙의 행보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난제들이 다가오는데 그 난제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거기에 이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터져나오게 되고 우리 결국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는 자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데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격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됩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지 마시고 또 성경 공부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읽으시되 다독을 꼭 하십시오. 다독. 그 다음에 정독을 하시고 속독도 해보시고 다양한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나 뭐 라틴어나 이런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어로 공부하시는 그런 과정에 계시는 분들은 원어로 성경을 읽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고, 그게 안 되시는 분은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된 다양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정개혁 4판 이 성경을 우리가 강단적으로 쓰지만은 그러나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또 뭐 공동번역, 현대어 성경 뭐 이런 다양한 버전들이 다 있고
꼭 성경책을 안 사더라도 어플로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영어 버전에도 여러 버전들이 또 있고, 뭐 독일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의 현상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성령의 깊이를 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성도는 묵상을 통해 복된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했던 그 원인은 그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다 이 묵상 가운데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 형통하고 마는 일회용 축복이 아니고 영원히 형통하는 자가 되고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것,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 존재 자체가 넉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씀 그 자체였죠. 말씀을 사랑하셨고 말씀을 읽으셨고 끊임없이 묵상하셨고 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도 성경을 암송하셔서 성경 교사들과 또 이렇게 소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꾸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행보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일평생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일평생 내 나이만큼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내용으로 주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주의 어머님 세 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룩한 삶의 행보가 계속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선지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행보가 이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3장 드린 후에 김종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경건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신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천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학우들 위해, 우리 모든 우리 교수님들 위해, 특히 우리 대신대학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